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이런 부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항상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새벽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일어나게 됐고 이제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벽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죠. 뭐 바빠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옛날은 안 바빴습니까? 옛날 분들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업고 애가 살짝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은 꼭 깨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애들 꼭 데리고 이제 둘 다 깨버리니까 새벽에 이제 데리고 와서 옆에 놓고 그럼 뭐 새벽기도 드리냐? 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래도 데리고 가고 나중에는 이제 재우면은 그냥 집에다 재우고 나서 다니고 우리는 뭐 특별히 목회자니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새벽에 나올 때 옛날에 문을 안 잠그고 그냥 왔어요. 한때는 뭐 새벽에 애들만 있는데 문 잠그고 가서 뭐 불나가지고 애들 다 죽었다는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면 그냥 문 열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 단칸방에 사는데 그때 연탄 이제 떼고 그럴 때잖아요. 문 그냥 안 잠그고 그냥 이 원정동에 왔을 때는 1991년도에 4월달에 원정동에 왔는데 바로 그 옆집에 이 밤새도록 그 술집에 가서 일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옆방인데 걔들은 한 12시 넘으면 그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웃고 싸우고 후드리 패고 나중에 보니까 막 담배불로 지지더라고. 근데 걔들이 이제 낮에는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가서 같이 애들하고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런데 걔들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문 안 잠그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가 아무리 소홀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새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새 생명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집중, 일주일 동안은 집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그 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래서 창세기 1장 지금 2장 두 번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뭐냐? 기도.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막 내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또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또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 인생, 나의 문제, 나의 환경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게 응답하십니다. 이걸 체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성교사님 모시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대전까지 이제 모시고 가려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고 이제 안양까지 갔는데 가서 이제 급히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 안양에서 그 고속도로 가는 길을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내비게이션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 그 성교사님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틀으라고. 틀어가지고 갔는데 한참 가도 이게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다시 틀었어. 내비게이션이 신경이 난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1시간을 헤맸어. 1시간을. 대전에서 막 저녁 먹는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에 그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그냥 9시나 돼서 이제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그 왜 그러냐? 내비게이션을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믿었을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원래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안 맞아요. 길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내비게이션을 제가 또 잘 못 봐요. 예.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획 지나가 버리고 엉뚱한 데가 이래가지고 많이 헤매요. 둘 다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많은 사람이 못 잡는 거죠. 다 세상의 거짓신들, 엉터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붙잡아야지 희미하게 붙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맞아, 뭐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말씀을 탁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세로 받아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5시간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1시간 집중해서 하는 사람과 결과가 납니다. 1시간 집중해서 하는 사람은 놀라운
기억력이 일어나요. 근데 5시간 헤매다가 이거 저는 뭐 했는지 몰라. 뭐 했는지.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강서 면허시험장 찾느라고 한 20분 정도는 헤맨 것 같아요. 강서 면허시험장 앞에 제가 30년 넘게 다녔어요. 그 앞을. 그리고 그 강서 면허시험장 거기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실제로 가본 것은 오늘 지난 수요일날 처음 가봤어. 그러니까 그냥 어디 있다. 그 옆이다. 그런데 실제로 가볼 때는 틀리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틀려. 한 번만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수없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1년 365일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돼요. 말씀 따로, 나의 신앙 따로 나요. 따로 국밥. 따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말씀이 내 마음과 말씀이 내 생각과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체질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최공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다윗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깊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선하고 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으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누가? 우리 하나님은.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느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알아. 나의 생각까지도 분명하게 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앉아있고 어디에 가서 서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술집에 앉아있는지 교회당에 앉아있는지 누구를 모함하고 서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가는 모든 길, 심지어 내가 눕는 자리, 어디에서 누워있는가, 안방에서 누워있는지 침대에서 누워있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말하는 것, 혀를 놀리면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앞과 나의 뒤 둘러쌌다. 그럼 머리가 비었잖아요. 머리는 안수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감히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느냐?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입을 가지고는, 내 지식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 있든지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도 있었죠. 왕이 군 특별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 아히도벨, 다윗의 마음속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아히도벨, 다윗의 최측근 친구 중에 친구, 이 아히도벨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장인이요 나라의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친구 중에 친구인 아히도벨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걸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몰라준다고 답답해하고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는 정말 서글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친한 친구 중에서 제일로 친한 친구도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내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를 보살펴. 하늘에 올라간 그 반대가 뭐예요? 음부, 서울이라고 그러죠. 밑에 땅 끝, 땅 밑, 하늘 위, 땅 밑까지 온 우주 공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가 뭘까요? 새벽에, 이런 새벽에 쫙 햇빛을 받으면 해가 뜨지도 않은데 이런 새벽에 쫙 가서 땅끝, 바다끝, 땅끝, 바다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거기서까지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오른손이라 이 말은 힘을 말해요. 손이라는 것은 힘을 말해요. 힘, 권세. 근데 오른손이란 말은 특별히 힘있게 붙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혹시 밤에 어두우니까 숨어온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어두운 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든지 내가 침대에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죠? 이불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아신다.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저 니느웨 백성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 구원해야 된다. 요나가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또 배 저 밑창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나가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풍랑을 일으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갈 수가 없어. 배 속에 있는 거 다 집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신, 저 신, 자기가 믿는 모든 신은 다 부르면서 막 예수든 석가든 공자든 마호메트든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든 뭐든 다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막 다 막 물건 던지면서 비는 거야. 참 요나가 보니까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시고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 괜찮겠느냐?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삼키가지고 다시 육지에다가 토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실망되면 에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전 이해합니다. 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나와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훈련 잘 받읍시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도 교육도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보세요. 되자마자 외교사절 쫙 만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해야 되는지 정보 거기에 대해 할 것을 주는데 밤새도록 그거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공부하고 그런 일 다 해봤어도 실제로 내가 하려면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대통령 시켜주도 못한다니까요. 장관 시켜주도 못해.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뭘 고백했느냐? 세상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게 해도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셨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으면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만드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장을 지었다면 내 속을 다 만들었다. 내 속. 간, 폐, 위장, 신장, 대장, 소장, 비장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비가 걸립니까? 그것도 만드셔서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 만드셨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힘이 참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숨이 쉬어지고 눈이 보이고 그 보는 것을 또 말로 정확하게 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신경도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이 탁탁 움직이는 거 알아서 탁탁 움직여 다. 또 위험이 오면 딱 감지해요. 느낌을 가지고. 또 스스로 내 속에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감정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물질이 나와요. 어디 이게 다쳤다 그러면 뭐야? 피 흘리면은 이 피를 갖다가 이게 굳게 해주는 또 이것이 물질이 나와서 피를 또 딱 멈추게 해줘요. 자연적으로. 얼마나 신기하게 지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불평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내가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어요. 우리는 나를 못 봤잖아요. 내가 만들어진 나를 봤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정한 그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일생을 책에다 다 기록했어요.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뭡니까? 다 주님은 이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요, 낙심이요, 미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는 오늘 죽을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망이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다윗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재앙이었어요.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재앙 중에도 평안을 누렸고 미래가 암담하고 기렴돼도 미래가 보였고 희망이 보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그걸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를 뭐하는 자? 즐기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피 흘리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에게 인간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는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어. 그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있어요. 라멕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인하여 누가 자기의 상처를 냈어요. 상처를 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니, 상처 냈으면 상처만 되면 되지. 사람을 죽여버렸어. 또 나의 상함, 자기가 어떻게 상했어. 어디가 좀 이렇게 다쳤어. 그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소년이 뭘 알겠어요? 뭐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좀 다친 거야. 이놈의 자식 하면서 죽여버린 거야.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떠난 후예들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늘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걸 즐거워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파괴시키는 게 세상이라.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 흘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뜻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믿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말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어디까지 여십니까? 천국까지 열어주시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절망인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오. 미래. 비전을 주신다. 비전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우리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 목사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희망과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따라오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 말씀의 응답을 나가서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새기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의 찬란한 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든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말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